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자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드립니다. 벌써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구월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에 저희 가족 사진이 좀 몇 년 동안 걸려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아마도 제가 판단했을 때 좀 인물들이 괜찮아서 걸어놓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꽉 찬 뭔가 가족다운 저 다 비슷하거든요. 꽉 찬 가족 사진이어서 아마 걸어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랜만에 신세계 백화점을 갈 일이 있어서 지나갈 일이 있어서 거길 들려서 사진관이 어디 있나 한번 둘러보았는데 제가 그곳을 찾지 않아서 그런지 오고 가는 중에는 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족 사진을 찍는다 했을 때 예전에는 그렇게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렇게 손주, 손주까지 이렇게 찍는 것이 가족 사진이었다 하면은 요즘의 트렌드는 애완견까지 같이 이렇게 안고 찍던가 강아지, 고양이 뭐 이런 거, 이구아나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사진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가족이라는 개념이 예전에는 이제 사람 그것도 이제 혈족에 의해서만 때로는 좀 여기에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며느리 분들도 어찌 보면은 아직 가족이라고 하기엔 좀 이런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좀 보수적이었었는데 요즘은 며느리 정도가 아니라 이구아나까지 딱 이렇게 들고 사진을 찍는다는 얘기를 듣고 가족의 개념이 많이 넓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성경 속에 나오는 가족도 사실은 그렇게 벽이 높지가 않습니다. 제가 연희가족 여러분들이라고 습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저 좀 편안하게 다가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이고 우리 함께 가족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부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가족 참 친근하고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때로는 더 좋은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냐면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꽤 과거에 유행이 있었죠. 그때 장그래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 장그래라고 하는 이 회사원은 이제 신입사원인데 아직 정규직도 되지 않은 그냥 계약직 직원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리저리 치이기도 하고 소속감이 언젠가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되면 떠날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좀 더 사람들이 모질게도 굴고 자기 책임이 아닌데도 자기 책임인 것처럼 혼나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명대사 중에 하나가 우리 애라고 불렀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 명대사가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한 명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지 못했던 이 계약직 사원에게는 우리잖아 우리 팀이잖아 우리 애야 우리 애니까 건들지 마 라고 했던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 친근하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찌 보면 그냥 술주정 중에 나왔던 대사와도 같지만 이 주인공에게는 드디어 내가 인정받았구나, 내가 그 팀원 중에 한 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는 막 감격을 하는 사진의 장면입니다. 넘겨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우리라고 하는 것 저도 참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들 있잖아. 참 우리 좋아합니다. 근데 사전적인 의미가 찾아보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대명사로서 말하는 이가 자기와 듣는 이 또는 자기와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 어렵죠? 한마디로 나와 너를 포함한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은 좀 다른 뜻이 있어요.
말하는 이가 자기보다 높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서 자기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 한마디로 우리라고 하는 첫 번째 뜻은 나와 너를 동시에 포함하는 뜻을 갖고 있고, 두 번째 우리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너는 나보다 낫기 때문에 포함은 되지 않고 나와 제3자가 포함된 우리라는 것을 지칭할 때 우리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때로 좀 저도 서운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 우리는 말이에요 라고 할 때 과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저 우리에 속해 있는가 안 속해 있는가. 우리 교회는 말이에요 라고 했을 때 내가 과연 그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가. 우리 가족은 말이에요, 내가 그 가족에 속해져 있는가. 우리는 말이야 라고 하는 말이 때로는 조금 무섭게도 느껴지는 것입니다. 나와 너를 포함한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너는 나보다 낮은 사람이니까 우리들이고 너고 이걸 나누는 것인지 때로는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우리라는 가족, 우리라고 하는 단어도 좋아하지만 보다 더 좋은 것이 가족이라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와 너, 가족이라는 것은 물론 나눌 수는 있지만 그저 하나로 뭉쳐진 부모와 자식 관계의 관계는 있지만 하나의 가족인 것처럼 나와 너는 구분이 되어 있지만 엄연히 자아와 타자가 구별되지 않은 그런 하나의 가족, 그런 가족이 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진정한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제가 새로운 찬양을 알려드렸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마른 마치 샘물이 솟아나는 그곳. 우리가 꿈꾸는 천국의 소망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와 너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학연, 지연 모든 것이 다르지만 그거 사자와 어린 양이 서로 잡아먹고 쫓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하고 서로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곳이 우리 살아있는 인천 연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히 말씀에 근거한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에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이심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신분, 고하, 갖고 있는 것, 부족한 것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며 형제자매이며 가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한 아론을 부르는 그 광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을 세워서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모세와 아론이라는 그 혈족에 중심된 가족이지만 좀 더 확대해 보면은 믿음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또한 말씀을 갖고 한번 좀 더 깊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은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드디어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서사시가 시작되는 그 문맥입니다. 그 문맥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불렀어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크고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택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록되어 있듯이 민족의 지도자로 불림을 받은 모세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론은 많은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좋아하고 때로는 너무 조금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해서 하나님도 잠깐 있고 약간 우상 쪽으로도 갔다가 하나님을 갖다가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모습도 보여지게 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 수십만 명, 어찌 보면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두 명의 지도자가 세상적인 기준에도 말도 그저 그렇게 잘 못하고 굳건한 믿음이 있어도 어떠한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민족의 지도자여도 부족할 만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도 잘 못하고 또 믿음도 흔들리는 사람을 굳이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다는 것이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두 사람을 각각 세우는 것이 아닌 너희 가족으로서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 가족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한 명 한 명을 봐서는 연약하겠지요. 부족합니다. 매일을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통해서 가족과 같이 서로에게 힘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가족을 허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는 아론에게 의지할 것을, 아론에게는 너의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대언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 혼자의 힘을 통해서 나 혼자의 입신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저 그것은 이기적이고 교만한 자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음, 우리의 가족을 불렀다라는 그 콜링을 경험한 이후에는 우리의 부족함을 그 가족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믿음의 교회를 집중하시고 그곳에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누군가 묻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그저 모세와 아론, 누가 보더라도 완벽한 사람, 누가 보더라도 세상에 강력한 군대를 줘서 그냥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으로 그냥 군대로 쓸어버렸으면, 세상의 방법으로 통치했으면 이런 광야의 길도 필요가 없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도 없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일하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 홍해 앞까지 인도하시게 하여서 기적을 보여주시게 했을까?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에게 믿음의 가정에게, 믿음의 교회에게 능력 주시고 사건과 문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저 행복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겠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가? 왜 꼭 그 문제를 극복하여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가? 라는 질문을 누군가 합니다. 오늘의 말씀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4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랴 하시매. 아멘. 그에 대한 답이 오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안타깝지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고 지내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저 넘어뜨리는 것이 아닌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4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여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이것은 우리의 가정에 적용시켜 봅시다.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그저 그 가정의 힘과 노력과 개인의 노력으로 모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하면은 그 믿음의 가정은 어느 순간 믿음을 등한시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교회야, 우리들의 가정이야, 우리들의 믿음이야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믿음의 가정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시면서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마치 수십만 명의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병거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갈라져 있을 때에 죽겠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우리들의 눈앞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게 하며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예가족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가족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믿음의 가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과 고통을 통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낙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넘어져 있으실 필요 없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너무 좌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무응답 가운데서도 응답을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답답한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기적을 바라며 그 이적을 바라며 인도하심을 바라며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미 학부 때 많은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대학원에서 좀 재밌는 수업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성학이라는 학문을 좀 깊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서울에 있는 몇몇 교회들을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하는 중에 좀 놀라운 교회를 직접 경험하고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냐면은 방금 우리가 점심에 식사하신 이 식탁의 교제가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인지 이 교회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 큰 교회는 아니에요. 서울에 한 중형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조금 최근 들어서 젊은 분들이 많아지게 되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중간이 비게 돼서 뭔가 두 그룹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젊은 사람들의 그룹 속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설거지를 남자들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교회가 좀 오래된 교회다 보니까 결국 그 설거지를 해야 되는 남편들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의 아들들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언짢아하시면서 그래 세상이 바뀌었으니 설거지까지는 알겠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저희는 이렇게 매니큐어도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예쁘게 꾸며서 설거지 집에서도 잘 안 하고 칼질도 잘 안 하는데 저희 순번이 되면은 저희는 돈을 내서 사람을 사서 밥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싸움이 시작됩니다. 교회는 돈으로 하는 거 아니다. 라는 어른들의 이야기. 왜요? 밥 다 사 먹고 어차피 다 하잖아요. 사람을 사자는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누기 시작해서 싸우게 됩니다. 저는 매주 그냥 별 의미 없이 밥을 타고 먹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어서 다 차마 이야기할 수 없지만 결국은 교회가 3등분 되다 못해 사라져 버렸습니다. 싸우다 보니까 가정 싸움이 되고 집안 싸움이 되고 고부간의 갈등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식탁의 교제가 없어지게 되고 식탁의 교제가 없어지다 보니까 오후 예배, 저녁 예배가 사라지게 되고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사라지다 보니까 9시 예배는 왜 드려요? 라고 해서 11시 예배로 통합이 되고 11시 예배로 통합을 하다 보니까 10시 반 예배로 교회학교와 함께 예배하게 되고 10시 반에 함께 예배하다 보니까 왜 모이지? 라는 의문 속에서 각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가족 여러분들, 여기서 싸웠던 가장 큰 문제가 이것입니다. 우리는요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리할 수 없어요. 어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다. 우리들은요 돈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들은 돈이 있어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결국 한 교회 안에 우리가 크게 두 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 우리 속에는 서로가 한 명이라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참 좋은 표현이고 우리들에게는 참 좋은 표현이죠. 그러나 이 우리라는 표현 때문에 어느 한 사람 혹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가족으로 부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때로는 나이가 많고 적음은 있지만 하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싸워도 합칠 수 있고 합쳤다 다시 분가됐다가 다시 합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아론과 믿음의 모세를 통하여서 순종의 믿음의 가정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7절입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83세, 80세에 어찌 보면 노장들입니다. 그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더니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거룩한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 속에서 모세를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 신과 같이 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에게 권능을 받을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 하나님이 저기 살아계시네. 이야, 하나님의 기적이 저 사람과 함께하는구나.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는 믿음의 가정이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 순종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2018년 여름 행사도 교회학교 행사가 지지난주에 청년부 수련회로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관여하였던 어린이부와 그리고 청년부의 주제는 모두 출애굽기 쪽에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리더들과 선생님들의 기도 가운데에 이 연희교회야말로 기적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아이들,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알지 못해서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 고민 가운데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어린이부 저녁 순서가 캠프파이어였는데, 처음에는 통기타도 열심히 쳐서 딩가딩가딩가 찬양도 좀 하고 좀 게임도 좀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더라고요. 잘못하면은 캠프파이어의 재미로 끝나겠구나 생각을 해서 딱 하나만 보여주려고 하였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에 불을 피운 것 같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늘에서 때려와 내 눈앞에 있는 이 장작더미와 같은 메마른 문제들이 불타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이들을 조용히 끌고 나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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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외치고, 우리 관리권사님이 열심히 만드신 그 불덩이를 하늘에서 확 떨어져서 옆에 빌라에 사는 사람들을 다 쳐다보게 크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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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불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고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폭죽 좀 몇 개 쏘고 그냥 바로 들어왔습니다. 저의 마음은 그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른 건 다 기억하지 못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을 때 내 눈앞에 있는 메마른 장작과도 같은 이 문제거리가 한순간에 불타 사라져버리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가족 여러분들, 우리의 눈앞에 기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저 우리의 노력과 힘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1분 1초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예화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에 자원봉사자를 매주 모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한 자매가 혼자 호흡을 하기 힘드니까 엠브팩이라고 하는 것을 해줄 자원봉사자를 찾는 내용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좀 거슬렸습니다. 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모집하고 없으면은 죄송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하면 되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막 붙잡고 막 서명하게 하고 하나. 중학교 때였으니까 그랬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우리나라 의료법상 돈을 주고도 의사는커녕 간호사도 또한 간병인도 돈을 받고서는 이 사람이 숨을 쉴 때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응급으로 숨을 쉬게 하는 엠브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자매는 중학교 때 불치병 때문에 이 폐가 다 녹아서 사라지게 되고 갈비뼈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1초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서도 계속 엠버를 계속 하고 있어야지 살아가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죽어가는 것이죠. 근데 벌써 10여 년간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나 했더니 이 자원봉사자들이 단 1시간도 빼놓지 않고 이 자매를 위에서 만져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한번 해봤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해볼 수 있을까? 그랬더니 한 5분 지나니까 이게 쥐가 나서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좀 꾀가 나더라고요. 근데 동영상을 보니까 좀 꾀가 나서 살짝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매는 숨이 막혀 나가는 거예요. 숨을 못 쉬어요. 잠을 자다가 그럼 어느 순간 다시 하고, 내 손이 아파서 좀 쉬면 또 숨이 넘어가. 그런 삶을 지금 벌써 10여 년째 하고 있다는 것이. 다행히 이런 CBS와 같은 방송을 좀 영향을 받아서 조금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엠브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기적을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 이것이 가능하게 한 것은 이런 CBS나 CTS의 도움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 교회에 따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자매를 위해서 그 교회에서 그 자매를 책임지고 이 엠브를 해주는 사람을 모집을 하고 또 10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자원봉사자를 하는 사람이 있을 만큼 1,500명, 2,0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그 교회는 사명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죽어가고 있는 그 자매를 살리기 위해서 살리는 것이에요. 이번에도 제가 그곳에 아직도 적이 있기 때문에 문자가 옵니다. 어떤 문자냐면 여름 휴가 기간 엠브 자원봉사자 모집합니다. 오는 것이에요. 긴급 2시간이 비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사람 살리는 일로, 그렇게 가족을 살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을 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 가족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길도록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숨을 쉬는 것,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저 사람이 죽어가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는 엠브를 차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엠브가 누군가에게는 학업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돈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어떤 것이 되겠지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쉼을 통해서 이것이 마치 끊기면은 숨을 못 쉬는 것처럼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이 엠브를 빼도 되는데 굳이 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호흡이 가빠지고 우리의 믿음이 아프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숨을 쉴 수 없어서 엠브를 해야 된다면, 누군가에게는 필요 없는 엠브를 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내 폐와 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는 살린다면, 엠브를 통해 살린다면,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는, 세상의 기준 가운데에 넘어지고 있는, 세상의 기준 가운데 허덕허덕거리면서 썩어져만 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연희교회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연희감리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방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에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시선이라는 마지막 우리가 찬양을 했던 이 찬양을 한 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 가운데 많은 시선을 두다 보니 어떤 곳에 내 중심을 둬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직 우리들의 시선,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연희 가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가사에 집중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붙잡지 않아야 될 것, 주님께서는 그것이 믿음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진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지만 나의 욕심과 나의 부족함으로 내가 바라보기에 원하는 것 때문에 붙잡은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오히려 그것이 나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그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용기를 주셨고, 나 또한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 내게 하여 주셔달라고, 오늘 말씀과 내가 해결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들,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을 붙잡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려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으나 내가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숨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을 내 입에 달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생명을 깨닫게 하는, 내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나의 나쁜 습관들과 나의 죄악된 마음을 내놓게 하여 주셨고, 이 시간 내려놓사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해결받아야 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해결받고 응답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의 시선을 바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강권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께서 나의 메마른 마음을 만져주사 회복시켜 주시옵고, 나의 마음을 붙잡게 하주셔서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지난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살아갔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가운데에 서 있기조차 버거운 연약한 자임을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죄악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는 부족함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생명의 위협을 받아 죽어가고 있다면 우리들의 마음의 많은 부분은 굳이 그것이 없어도 되지만 나의 욕심 때문에 붙잡고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함을 해치게 하고 있는, 나의 영원한 삶을 방해하고 있는 많은 죄악된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굳이 죄악된 마음을 짊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합니다.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기적과 이적을 우리의 삶, 우리 가족의 삶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족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의 가정 가운데에 고백되길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